23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하는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맥추절, 그의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빈손이 아닌 복을 계산해서 합당한 예물을 드려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종살이가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내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추수한 것이 생겼습니다. 기억해라. 네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날들도 오늘처럼 만들어주시는, 감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맥추절 감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을이 되면 수장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마침내 창고에 다 드리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정성을 담은 선물로 내가 받은 도움을 헤아려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 직원들, 사장님, 이 회사를 만들고 우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월급을 줍니다. 이 관계가 유지될 때까지만 그들은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광야를 살아갈 수 없었고, 약속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만해지면 이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집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결론은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는 게 아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날들이 지나고 살만해졌을 때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마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이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더 이상 너희들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올라가는데 우리 집만 안 올라간다. 이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이오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시는 감사의 선물.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가이오가 받은 복을 우리 활천의 성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1절에 나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나는 장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사도로 삼으셨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세움을 받은 장로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빌어주는 축복은 2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구절이 나오면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것을 감사 예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서 사람에게 주는 감사,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그 너무 고마워서 주는 선물,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주시는 축복은 2가지입니다. 첫째, 범사에 잘 되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이오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셨을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가이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잘 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이오에게 준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고 할 수 없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의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건강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감사의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이 맡기신 일을 하는 모세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120년의 수명을 주셨고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감사의 선물인 축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의 영혼을 평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됐다, 제대로 됐다, 영혼이 잘되었다, 올바르다, 온전하다, 무슨 뜻일까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뭔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 가이오가 해낸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사람의 감사를 넘어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재물과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 일이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룩한 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이오가 하는 일은 그곳에 실력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한 일이었습니다. 거기 신자가 많았고 유력한 자도 많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들, 그들을 도와서 일한 사람은 가이오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이오가 하는 일을 비난했고 막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전도자들, 밖에서 들어온 전도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전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열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일했던 겁니다. 가이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잘 곳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세례를 주어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가이오가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돌아가서 저희들이 가이오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들은 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축복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준 가이오에게 말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이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몸의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야 할,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사람은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를 했는데 100개로, 그만 못해서 60개로, 그만 못해서 30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했을 때 그 대가로 아들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나도, 지금의 축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입에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는 사람, 예물 드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16절, 19장 6절, 2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떡하든지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나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고 그가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뭔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선물로 그 일을 감동시킬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의사가 없어. 원수가 있습니까? 무슨 원수가 이웃집이 원수이겠습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이 원수고 부딪히는 게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존귀한 자 앞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선물의 위력을 그렇게 지혜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여 드린 것 부족해서 없어서 아니다. 드리라고 한 이유, 받은 이유는 이걸 드리고 받아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함으로
해오시기 때문이다. 드린 거 없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고마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거 사도 요한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 갈 수 없고 사도 요한 갈 수 없는데 가이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옳은 일, 그 축복된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배와 60배와 30배로 갚아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갚아주십니다. 이 구절을 아마 이해하는 분들,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따라합시다. 누르고 흔들어 그래 주신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쌀, 보리, 콩 이런 거를 팔 때 어떻게 팝니까? 슬쩍 넣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얼른 이거 누르고 흔들면 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슬쩍 얼른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꾹꾹 누르고 흔들고 그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종들이, 그 축복을 받은 가이오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또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그 축복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가이오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디오드레베는 같은 신자입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이 헌신을 한 사람은 가이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야, 가만히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 가난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나. 진짜 가난했거든. 먹을 것도 없었거든. 정말 가난의 종살이. 그런데 내가 그 가난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해방이 됐지? 고칠 수 없는 병, 잠잘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의 종살이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지? 나를 해방시켜준 가난의 종, 질병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6월절의 하나님. 뱀과 전갈이 널려 있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광야 40년 동안 나를 살아남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그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 서울에서도 한복판 시청 앞,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그 도로가 생긴, 그 인도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도로가 존재하는 날까지 거기서 사람이 한꺼번에 9명 죽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전갈이 있고,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거기 독사가 있고 죽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최고의 직장, 42살
52살, 54살, 최고의 직장, 승진한 날, 거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또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지금 건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이오의 감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날에 그 혼자 감사를 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 하나님이 주셨지. 내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는 그가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했고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이오의 감사의 헌신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이 그에게는 줄 수 없는 축복,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건강한 그가 받은 복에다가 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의 은혜를 받았을까?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감사의 본을 보여서 그 자손들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본을 보이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줘라, 딱 한 가지만 가르쳐라,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그것이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유산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누가 나에게 참 고맙다고 말하는가? 오늘날의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6개월에 대한 감사, 살아갈 6개월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감사를 명하십니다. 왜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절이 가이오의 감사가 시작이 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복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손들에게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이 사람에게도 참 고맙다고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참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마도 그 자녀들도 그 감사로 그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관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가이오가 받았던 그 축복, 그의 헌신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